오늘 본문은 창세기 36장 15절부터 43절입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의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악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람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하왕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 땅에 정착합니다. 이스라엘 못지않게 번성하여 에돔 족속으로 불리죠. 에서의 자손들 역시 12지파를 이룹니다. 창세기 36장은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에서 자손들이 번성하여 에돔 땅에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창세기 36장 이야기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을 연관 짓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에돔 족속까지 알아야 할까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 아침 묵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서의 번성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미치고 있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예표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를 통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는 변혁의 통로로 부름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의 최초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바닷길 대신에 광야를 지나는 먼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땅이 바로 에돔 땅입니다. 모세는 사신을 에돔 왕에게 보내죠. 민수기 20장 후반부에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신들은 에돔 왕에게 자신이 형제임을 강조하며 큰 길만이라도 좀 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피해 돌아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서 불뱀에 물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처럼 에돔 족속은 참 얄밉고 야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명기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36장을 읽을 때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에돔은 우리의 형제지. 우리가 미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지.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주어야만 하지. 하지만 이스라엘과 에돔은 모두 잘못된 길로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자신의 부유함과 강대함을 믿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였고,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무너졌을 때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에돔의 잘못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에돔을 바꾸실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6절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번영과 번성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대척하여 정복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구원을 누리도록 변화와 변혁의 통로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로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때 에돔 족속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창세기 36장을 읽을 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역할을 함께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막아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세상을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변혁시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